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귀한 내용으로 가지며 그 말씀에 견고히 우리 신앙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순서 감사절 1번 순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 위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주간에도 연약한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첫 수학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렸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들과 구분되게 하시고 그늘과 자비의 손길을 내내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여서 내 가정과 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한라산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로 하나가 되는 교회로서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각 지체들이 받은 은사대로 충성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앞으로 더욱더 귀한 사역자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성도들 말씀으로 섬길 때 성령 하나님 그 사역에 함께 하셔서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태어날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비롯한 재직들 겸손함과 또 사랑으로 서로를 위한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사역에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령이 넓혀지게 하시고 그 사역의 열매가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 동포들에게도 말씀이 전하여져서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분단된 남북한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모두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나이다. 또한 국내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군복무 의무를 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지 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먼 곳에 있더라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역간의 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령으로 또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입원해 있거나 고통 중에 있는 어르신들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깨끗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꼭 시험에 드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바르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특히 이제 화요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임소미 청년을 위하여 온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 시간 저희들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인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휴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맥주절을 지키라. 가로에 약속과 성취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농사 짓지 않고 보리 추수하지 않지만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거기 맥주절을 지키라 16절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뒀다는데요. 이제 밀이나 보리를 추수한 것을 말해요. 첫 번째로 여기 설교 요약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수확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의미.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왔다 한 그 출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이제 또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4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도 하고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징벌하겠다. 신들을 멸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면 신들을 멸했다 그랬는데 심판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그 밑에 억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구약 성경에서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것은 상대방을 정복하고 이겨야 얻는 전쟁 노획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말씀은 그동안 40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선물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애굽을 하나님이 정복하셔서 승리하시고 빼앗는 것을 말해요. 전쟁 성전물이에요. 빼앗는 것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 제도를 주시고 성막을 건설하는데 들어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의 가격이 1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현재로 계산하면. 근데 그건 이제 몽땅 다 그 재물을 바쳐서 성막을 재건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헌금한 거거든요. 그 규모가 10억 불이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뭐 큰 재물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기시고 그 백성을 빼어내서 구속하신 은혜, 출애굽의 의미가 있어요.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이 15장의 약속을 우리가 송아지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3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구약성경 1106페이지 34장 18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네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송아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송아지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어긴 너희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송아지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행위로 약속을 나타내시는데 송아지를 둘로 이렇게 쪼개서 뭐 이게 삶은 송아지가 아니고 살아있는 소예요. 둘로 쪼개니까 뭐 피가 터지고 뭐 피비린내가 나겠죠. 짐승을 잡아서 둘로 이렇게 젖혀 놓고 완전히 둘로 잘라서 젖혀 놓고는 하나님이 한번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간 내용은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안 지키면 내가 나를 송아지를 둘로 쪼개듯이 쪼개도 된다 하는 약속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김영당원인가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이당치법을 한다면 양을 하나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제가 한번 이렇게 걸어 지나가고 장로님이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 이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양을 쪼개놓은 것처럼 내가 너를 또 당신이 나를 쪼개놓겠다.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언약 방법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송아지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글자 작귀대로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글자 작귀대로 그대로 430년 후에 성취가 돼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면서 그 약속하신 이가 참이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 말씀도 참인 것을 믿고 이루어진 역사도 참이니까 믿고 또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약속하시는 말씀도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참 귀한 해석이고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맥주를 지키라 하는 말씀은 이 맥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미래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맥주절의 의미, 약속과 성취로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첫 열매. 뭐 곡식을 심으면 당연히 뭐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파 심었는데 팥 난다고 곡식을 심었으니까 곡식을 거두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주신 첫 번 농사에서 얻은 수확이란 말이죠. 여기 첫 예물이란 것은 예전 성경에 보면 만물이에요. 맏아들, 맏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땅한데 대표로 드리는 걸 말하거든요. 저희 형제는 5인데 큰형님 이름이 덕린이에요. 이음린자. 어머니나 아버지가 서로 부르실 때 덕린이 아버지, 덕린이 어머니 그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큰형님 미국 이민가 계셔요. 근데 이 한국에 계시지 않은데 아버님 어머님이 생전에 덕형이 아버지, 덕형이 어머니 부르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표가 아니죠. 맏아들이 대표가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그게 10동강의 하나가 아니고 맏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만물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 고백적 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송아지 언약으로 맺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그 억압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 수확물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또 광야에서의 38년 그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시작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38년 몇 개월 동안 다 죽거든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 불신앙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송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참 귀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저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굉장하죠. 제가 연약해서 부족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 무슨 근거로? 구약의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연약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징벌 하시면서도 구원한 약속을 이루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굉장하죠. 많은 이단들과 이 기독교를 잘못 믿는 분들이 자기의 행위에서 구원의 근거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요.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자녀를 바치기도 하고 물질을 바치고 그것으로 구원 얻는 줄 알아요. 또 그것으로 구원 얻는다고 자꾸 강조하면서 요구하기도 해요. 다 거짓말쟁이고 참된 믿음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과 믿음의 도리가 아니다. 물론 저희가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해야죠. 그 헌신에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 근거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귀하죠. 내가 연약해져도 구원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거듭나고 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죠. 점진적으로 점점 성화되지만 어느 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죠.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주님께 의지하게 되죠. 큰 세 번째로 신약시대 교회와 오순절. 아담의 범죄 후에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 뒤꿈치는 뭐 깨지면 불편하고 아프죠. 고난을 의미해요. 그러나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것은 심판하고 멸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하나 보겠어요.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럴 때 그 내 자손이 가깝게는 이삭이죠. 가깝게는. 근데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해석하면서 딱 꼬집어서 여러 자손을 말한 것이 아니고 단수 한 사람을 가리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 썼어요. 2번 동그라미 2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3번 그리고 때가 차매 갈라디아 4장 4절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면 이 3장 16절이 이게 성취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짝구절이라고 그러는데 짝을 이루어서 그 말씀의 정확성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갈라디아 4장 4절 성육신 육신을 입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탄생하셨다. 말씀. 4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얽매였던 죄와 사망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죽음은 지옥을 패하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그 말씀인데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런 뜻도 포함이 돼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은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5번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순절 구약의 맥주절인데 성령을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말미암아 영적 첫 열매가 됨. 첫 열매는 사실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 맞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끼쳐주는 것이죠. 모든 종교의 경전과 역사는 우리들의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생각해내 가지고 적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산물이죠. 자율적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저희들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셔서 그것을 이루심으로써 이루신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박유선 목사님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에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참 신앙에 이른다 하는 그런 내용의 논문인데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은혜를 그대로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한 것 없지만 그대로 그 은혜를 받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성화되어 가게 해요. 내가 죄를 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꾸준히 주님이 목적하신 그 목표로 나가게 돼요. 성령이 때밀면서 견인 우리 차가 고장나면 그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을 끌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속의 완성의 그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죠. 잘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면류관을 요한계시록 오면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맥추절 또 77절이라고도 하는데 77, 49 그리고 그 다음이 50일째인데 오순절은 이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에서 77, 49 그 다음이 맥추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구속의 완성과 성령의 오심, 교회 탄생을 의미한다. 교회가 탄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역사는 장수는 짧지만 연수로 따지면 대략 한 2000년 정도 돼요. 창조과학회라고 해서 기독교인들로 중심된 성경연구단체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노아 때 죽은 사람이 한 20억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요. 추정하는 거예요. 또 이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 마지막까지가 한 주제인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역사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상이 되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가 이제 하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해서 말세,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신약시대라고 그래요. 지금도 신약시대죠, 저희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말세라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어르신들이 기도하면서 말세 지말에 이런 말씀을 썼는데 말세 중에도
마지막에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면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가 이게 신약 시대인데, 신약 시대는 전 세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유대인의 구별이 없고 이방인의 구별이 없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뭐 로마와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골로새서 이렇게 유럽으로,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이거 이제 전체로 보면 전 세계에 대한 말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2장에서 사도행전 2장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약시대, 전 세계. 그렇게 보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가 샌드위치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묶으면 전 세계, 이스라엘, 전 세계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문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주제를 전 세계로 봐요. 그리고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뭘로 보냐면 모델로 봅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짓고서 그대로 시공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죠. 이제 그 다음에 건축된 뒤에 그 건축된 건물이 모델하우스와 똑같은가 하고 검증을 받죠. 검증이 되면은 건축인가가 나면서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말씀은 모델로 볼 때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하신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맥주절은 우리가 지킬 때 사실 신앙 고백과 같은 그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구속의 완성과 그 은혜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근거를 한번 1년 안에 이렇게 부활절이나 또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새기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추수해서 곳간에 넣는 것인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죠. 가라지는 불에 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역사와 이 절기들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내 믿음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귀한 것이죠. 우리가 비록 어떤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않으셔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시죠. 늘 마음에 부담을 가지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주님 앞에 나가게 돼요.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 분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멀어져도 버리지 않으세요. 영원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간혹 목회자 수첩에서 그 사람이 한 5년, 좀 많게는 한 10년 동안 결석으로 하니까 빼버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목사 생활을 할 때는 그 출결석 통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빼는 거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담임이 되고 보니까 거의 빼지 않아요.
죽어도 그 수첩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어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가 뭐 장시간 나오지 않으시는 분이라도 한라산 교회 성도다 하는 것을 그분도 인식을 하고 있고, 뭐 저도 마찬가지죠. 위해서 기도하죠. 그걸 이제 처음 등록해서 다닌 그 교회를 우리가 본교회라 그래요. 제가 뭐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도 본교회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혹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나를 대적하고 또 그런 죄를 짓고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자책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었지 내 연약함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 확신이 있어요. 그 대적해야죠.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 어떠한 너의 비난, 마귀의 비난과 세상의 비난에도 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 그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성취를 의뢰하는 그 의뢰가 신앙이죠. 그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장 목사님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하고 좀 다른가 봐요. 죄를 지었다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뭐 낱낱이 다 고해서 맞춰봐야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뭐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박윤 목사님도 그 주석에 썼는데 죄를 안 짓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사람은 없다. 로마서에도 말씀하셨고 다윗도 그 고백 가운데 여자의 어머니의 죄 가운데 잉태된 나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연약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다. 굉장하죠. 그 귀한 신앙이에요. 맥주주를 지킨다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구나. 이걸 내가 믿는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맥주주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알리게 하시며 또 한번 되새김질을 하며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주신 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어떤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시고 순종하시고 이루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헌금하시면서 3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교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 지나가고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 예수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또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같이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맥주 감사절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사 더욱 주님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소미 청년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딸을 긍휼히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와 기관과 의사와 또 우리 임소미 청년의 모든 몸의 컨디션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고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실 때는 연약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도 준비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은혜를 그 청년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타처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시고 모든 악한 것과 위험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는 광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일 간식은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아직 여기 쓰진 않았는데 지난 목요일날 우리 조재웅 집사님께서 오셔서 나무를 아름답게 이렇게 조경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 보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임수미 청년 7월 5일 내일 입원하고 7월 6일 수술 예정인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병명을 물으시는데 그 가정이 알려지지 않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84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맥주 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